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 한번 합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하시고요. 마스크가 입이 가려지니까 손으로도 이렇게 하면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래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삶이 곧 예배의 삶이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성도의 삶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성도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 언행은 어떻습니까? 내 행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과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 그 말씀이 있죠. 여기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오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이 나왔죠. 자, 먼저 이 본문은 로마서는 1장에서 16장까지 기록된 교리서신이에요. 교리서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독교의 교리 중에서 핵심이 뭐냐면 그 무엇과도 양보할 수 없고 또 그 어떤 것으로도 치환할 수 없는 하나의 진리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어떤 것이라고도 바꿀 수 없는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교리예요. 그 교리의 내용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전개해 가면서 1장에서 11장까지 그리고 12장에서 1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1장에서 11장까지 전체적인 내용의 핵심의 주제는 로마서 3장 우리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2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육체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을 인정한다라는 거죠. 우리말로 인정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선포한다라는 거죠. 강력한 어떠한 법령을 선포하듯이 누구도 변개하고 바꿀 수 없는 하나의 진리를 선포할 때 사용되는 단어. 그래서 우리말로는 인정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인정받을 수 있는,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 믿는 믿음이에요. 내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선하게, 내가 착하게, 의롭게 이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이 3장 30절 말씀에 가보면 결론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냐면 할례자도 믿음으로,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이방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빈부 귀천 남녀노소 흑인이든 백인이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의 의인의 기준은 이 사람이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이 판단의 기준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의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죽고 저도 죽잖아요. 항상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늘 인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렇죠?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도 하나님이 오라 하면 가는 겁니다. 이때가 가장 많이, 환절기, 겨울에 이때 많이 사람이 가는 것 같아요. 어제도 제가 장례식이 있어가지고 수원에 있는 연화장에 갔어요. 그랬더니 장례식장이 그냥 꽉 차 있어요. 사람이 이제는 참 죽으려고 해도 묻을 수 있는 땅도 이제 없어져가지고 거의 다 화장을 하니까 그래도 다행인데,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옛날에는 화장해가지고 이렇게 땅에다 묻었는데 이제 땅도 없어가지고 어디 벽제든 어디든 여러분의 시신을 묻을 만한 땅이 그렇게 많지 않아졌어요. 다 이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을래도 날 잘 보고 죽어야 돼. 좀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옛날에 우리 관리하는 집사님이 땅도 없는데 나 죽으면, 자식한테 유언을 했는데 뭐냐면 나 죽으면 관에다가 나 넣어서 옆으로 눕혀놓으면 좀 넓게 차지하니까 이렇게 세워서 꽂아놓으라고, 관을 꽂아놓으라고 웃음 삼아서 그랬는데 그만큼 죽어서 묻힐 자리도 별로 이제 없어진 것 같아요.
어쨌든 사람은 한번 죽습니다. 그런데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 때에 네가 얼마나 선하게, 네가 얼마나 착하게, 네가 얼마나 의롭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렇게 살고, 얼마나 네가 노력을 많이 했나, 네가 얼만큼 착한 일도 많이 했냐, 네가 얼만큼 도를 닦았냐, 이거저거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기준은 이 사람이 예수 믿었냐 안 믿었냐, 이것이 판단의 기준이에요. 이것이 로마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전체의 주자는 하나님 앞에 의인 되는 방법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그래서 이것을 이제 루이스 펄콥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로마서를 요약하면서 1장에서 11장까지 뭐라고 요약했냐면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의의 기준은 믿음이에요. 좀 성격이 좀 안 좋고 좀 이상하다 할지라도 이 사람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을 향한 정직한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의인이에요. 근데 뭐 사람이 착한데 예수 안 믿는다, 그건 죄인입니다. 뭐 방법 없어요. 제가 아까 그랬죠. 이 진리의 말씀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치환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판단의 기준, 예수 믿어야 됩니다. 모두가 다 예수 믿는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아서 천국 갈 수 있는지. 그것은 믿음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1장에서 11장까지 그 사실을 강조하다가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쭉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12장부터 16장까지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나와 있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뒤에 나와 있는 16장까지의 말씀의 내용의 전체적인 핵심적인 내용을 먼저 전개해 놓고 그 다음에 이것을 균합법적으로 풀어가고 있는 내용이 바로 로마서 12장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12장 1절에 전체적인 주제로 하나의 표제어로 딱 내놓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요약해서 로마서 12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로마서 12장 1절 어떤 모습의 삶이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결론이잖아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바울이 내가 너희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너희 몸을, 그랬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요. 뭡니까? 내가 진짜 예수 믿는다면,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의 몸을,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사르스라고 하는 건데 우리의 육신적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그렇죠? 내가 이 땅에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일들, 이 육신적인 것들, 다시 말해서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추구하는 것, 그래요. 또 무슨 일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뭐 이사를 가든지, 뭐 자녀를 키우든지, 우리의 육신적인 모든 우리 삶의 제 영역을 담아놓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너희의 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라는 겁니다.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사용되고 있는 예배 용어인데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 구별돼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구별한다, 이러한 뜻이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제물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실 때 받으시기에 합당한 모습, 우리의 몸이,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모습, 다시 말해서 영적 예배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앞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믿는 사람답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뭘 하더라도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아무런 예수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아무런 변화되지 못한 옛사람의 모습만 나타난다. 그것은 진짜 예수 믿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변화된 모습으로 주께 영광이 되는,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제물의 삶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지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추구하는 것도,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로운 믿음이 아니라, 이것은 마귀가 주는 거짓 확신에 불과한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도 주의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도 내가 교회 집사도 될 수 있고 장로도 될 수 있고 권사도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도 목사가 될 수도 있어요. 믿음이 없이도 교사할 수 있고 믿음이 없이도 성가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내가 진정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직분을 맡든 무언 일을 하든지 간에 내 마음속에서 내 믿음이 우러나와서 변화된 모습,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다른 건 몰라도요, 이 믿음만은 굳건하게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진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내 믿음을 증명해 보여야 돼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의 모습, 이것이 진짜 믿음 있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라고 하는 표현으로서 우리의 삶을 예배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주보에 나와 있는 예배 순서, 예전적 형식을 갖추고 있는 예배 순서를 통해서 내 삶이 과연 이 예배 순서에 나와 있는 이러한 내용들을 담아내고 있는지 우리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 하나님 앞에 예전적 형식을 갖추고 있는 예배 순서를 통해서 이런 모습이 내가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드려지고 있는지. 첫 번째 모습이 뭡니까? 제가 주보를 일부러 딱 이렇게 아주 띄워줬어요. 주보 첫 번째가 뭡니까? 묵도라고 하는 겁니다. 묵도라고 하는 것은 묵상 기도예요. 이 묵상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늘 주님의 뜻을 듣고 그 뜻에 내 생각을 굴복시키는 그러한 과정들이 내 삶을 통해서 우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조율하는 그러한 모습, 이것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지 뜻, 지 마음대로, 내 뜻,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혈기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좀 버리세요.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온전해지고, 그렇잖아요. 늘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조율해 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나와야 돼요. 뭘 하든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주분교회 그런 성도 됩시다. 그냥 지 맘대로 살지 마세요. 마시고 싶다고 다 마시고 피우고 싶다고 다 피우고, 여기서 피운다는 건 담배 피우는 걸로 생각하지만 바람 피우는 거 얘기해요. 바람 피우고 다니고 교회 와서는 또 예배도 드리고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삶의 모습 속에서 항상 내가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 자신이 포기하고 어려워도 아까워도 포기할 줄 아는 그런 모습, 이러한 모습이 묵도라고 하는 삶을 통해서 우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생각해요. 묵도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성시가 있지요. 성시라고 하는 것은 오늘 제가 말씀 우리 교독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말씀 설교하고 틀려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채워져서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다른 건 몰라도요, 이 하나님 말씀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해야 돼요. 성경 얼마나 읽었습니까? 큐티는 얼마나 합니까? 말씀 듣고 은혜는 받고 있습니까? 한번 여기요. 은혜 못 받으면 그런가 보다. 아니에요. 심각한 병이에요. 밥맛이 떨어졌는데요. 여러분, 병들면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밥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뭘 갖다 줘도 밥맛이 없어져요. 죽을 먹으려고 그래도 밥맛 죽도 못 먹겠어요. 병들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꿀보다 송이꿀보다 달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듣고 내 마음이 행복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때로는 눈에서 눈물도 좀 나고. 여러분,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간마다 참석해서 말씀 통해서 뭔가 깨닫고 발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해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 그러한 모습이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우러나와야 돼요. 성경 읽으세요. 우리 이제 해도 바뀌고 올해까지는 좀 쉬고 내년부터라도 성경 읽으세요. 바이블 리딩 계속해서 성경 읽으시고요. 그다음에 읽고 또 질문 나는 거 있으면 동그라미 쳐놓고요. 목사님한테 한번 질문도 해보고 뭐 이렇게 계속 성경 가까이에서 그래야 그게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진짜 믿는 성도의 모습이 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그 다음에 순서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뭐가 또 나타나야 돼요? 간구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 간구에 대해서 다음 주 주보부터는 이거 간구도 바꿔야 돼요. 원래 간구가 간절히 기도한다라는 의미. 어떤 목사님들은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는 것,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배 순서에 나와 있는 간구라고 하는 것은 차라리 참회의 기도로 바꿔야 돼요. 다시 말해서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예배의 예전적 형식을 갖추고 있는 이 순서에 회개가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회개에 익숙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신이 회개에 익숙합니까? 어때요? 마음의 교만으로 인해서, 또 죄에 대해서 너무 무뎌져서 웬만한 죄 가지고 회개하지 않아요. 뭐 나만 그러냐? 아니에요. 회개에 익숙한 사람, 그게 믿음 있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조그만한 죄 가지고도 막 눈물도 펑펑 흘리고 막 이런 모습, 이거 해야 돼요. 웬만큼 죄 저질러 놓고 다니면서 막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우습게 알고요. 뭐 저런 게 내가 뭐 어때서 막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거, 그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내가 하나님 좋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있죠.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렇죠? 우리 오늘도 이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핸델의 몇 시에 주의 영광, 구주의 영광 나타내리, 막 그러죠. 하나님께 찬양을 통해서 주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통해서 예배하고 영광 돌려,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인생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 방법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영광을 돌 때는 예배도 있고 섬김도 있고 봉사도 있고 때로는 헌금도 있고, 하나님께 동방의 박사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성탄을 맞이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다음 주 성탄주일이에요. 제가 뭐 헌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 위해서 내가 못 먹고 못 쓰고 아끼고 전략해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별해서 드린다. 그리고 그 드려진 물질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드러난다.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한번 해볼 만한 가치 있는 투자예요. 그 어떤 곳에 투자하는 것보다 저는 그것도 참, 제가 이렇게 말하면 뭐 여러분 모아놓고 헌금, 저는 여러분한테 뭐 헌금하라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뭐 섬김, 또 새해 들어서 교사로서 성가대도 좀 더 많이 이제 채워져요. 다시 이제 너무나도 멋지신 우리 집사님이 또 우리 성가대 주의를 맡으시고, 그러니까요. 저는 뭐 잘 모르지만 뒷모습만 보니까, 그런데 주의할 때 보니까요, 막 머리가 탁 하고 이게 카라얀 있잖아요. 탁 뭐 이게 진짜 탁 얼마나 멋있습니까? 딱딱 정확히 하고 비트를 정확히 맞춰주고. 그래서 우리 집사님 저렇게 멋있는지를 정말. 지난주에는 이렇게 앞모습 보니까 가운을 입으셨는데 이게 털어져 버리려고 이렇게 돼서 가운을 좀 큰 걸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했는데, 뒷모습 보면 너무나도 아름다워.
왜 이렇게 저렇게 아름답게 멋있게 주의를 할까 생각했더니 가만히 보니까 아내 되시는 분이 앞에서 찬양을 하니까 막 힘이 난 것 같아, 이분이. 참 그렇습니다. 우리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런데 찬양, 감사, 헌금, 또 뭘 통해서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거. 그런데 주께 영광이 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어떤 방편을 통해서 주냐는 거예요. 제가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방편을 통해서 은혜를 주실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어느 걸 통해서 은혜의 방편, 우리 조직신학적으로 은혜의 방편. 우리 내년에는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도 이제 좀 새로 선출돼서 교회 일 감당해야 되는데, 안수집 장로가 돼도 시험을 봐야 되면 장로고시가 있어요. 장로고시 떨어져가지고, 제가 지금 노회장인데 장로고시 떨어져가지고 지금 고생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노회가 시끄러워가지고, 장로고시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안 나온 거야. 그래갖고 떨어졌더니 가가지고 교회에다가 이제 장로 취임 준비하려고 다 했는데 떨어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창피해가지고 어떡하냐고 그래갖고 붙여달라, 안 된다, 떨어졌다, 뭐었다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그게 법적으로 노예 가면요, 이 장로고시, 목사고시, 강도사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도 있었던 일이 있었잖아. 강도사가 강도사 이제 인허를 받으려고 준비했는데 여자 관계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 성도들 알잖아. 그래가지고 이 여자 관계, 이 강도사가 되는 것이 영혼을 사랑해야지 다른 걸 사랑한 거야.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노예에서 이게 그냥 노예에서 바로 소문 나버리죠. 강도사 인허할 때. 그래가지고 소문 나가지고 강도사 인허 잘려버렸죠. 안 돼버렸지. 그래가지고 내가 왜 이랬지 해갖고 막 집안이 난리가 나버려요. 사모님도 문제가 생기고 막 난리가 생겨버리고, 강도사 될 사람이 바람 피워가지고 이게 문제가 생겨요. 난리가 나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하다가 일주일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해가지고 토요일 날 내려와가지고 신반포 교회 아버지 계시는 그곳에서 토요일 날 오셔서 주일 날 예배 드리고 주일 날 오후에 돌아가셔 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참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여튼 그래서 노예에 접근할 때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우리 성도라고 한다면 이 죄에 대해서 이게 민감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뭐냐면, 자, 영광의 방편은 여러 가지 예배, 감사, 찬양 이런 거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기 위한 은혜의 방편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자, 장로고시, 또 강도사고시, 목사고시, 또 우리 권사, 안수집사 시험 볼 때 나옵니다. 은혜의 방편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그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시험 볼 때 그거 이미 답을 하나 가르쳐줬어.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습니다. 또 때로는 나의 부족함,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고백이나 이런 것, 교리적으로 은혜의 방편은 말씀. 그래서 은혜 받고 싶으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그랬죠? 주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과 기도로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과 기도가 은혜의 방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폴 워셔라고 하는 아주 젊은 목회자로서의 유명한 어떤 책을 잘 쓰시는 폴 워셔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책에 은혜의 수단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도 여러분이 한 번쯤 읽어봐도 그렇게 두껍지 않은 약 200페이지 이내에서 맞춰지는 책입니다. 은혜의 수단이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방면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가라는 겁니다. 소제목을 보면 성도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온전해져요. 여러분, 그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네.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온전케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방편은 뭔가 했더니 말씀과 기도. 그런데 폴 워셔는 말씀과 기도뿐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회개라고 하는 것이 은혜의 방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분 그 책의 내용을 잠깐 글로서 보십시오. 크리스찬 투데이에 나와 있던 그 칼럼을 제가 여러분 따가지고 보는 겁니다. 폴 워셔가 성경에서 찾은 은혜의 수단에는 그동안 우리가 전통적으로 볼 때 정통적인 내용은 뭐냐면 말씀과 기도가 은혜의 방편.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하고, 그게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 외에도 회개와 죄 고백이 포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그러니까 은혜의 방편이 뭐냐면 말씀, 기도,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거. 이게 성도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회개가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그 중에서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사죄의 은총을 누릴 수 있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고, 죄의 용서함을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귀한 자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회개의 방편에 이 폴 워셔가 말씀과 기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와 회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따라서 이제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성도라고 한다면 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기도뿐만 아니고 회개의 모습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회개가 없는 성도는 진정한 성도가 아니라니까요. 그럼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한번 회개한 거 다 용서해 주니까 천국은 따놓은 당상과 같으니까 더 이상의 회개가 필요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덜 믿는 거다. 믿음이 약해서 그래.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성도님,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왜 자꾸 회개합니까? 믿음이 약해요. 또 막 그래가지고 겁을 줍니다.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몸을 씻었던 성도라고 한다면 발은 매일매일 씻듯이 진정한 성도는 반복적인 매 순간, 매 시간, 매일, 매주, 매달, 매월, 매년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이 부분적인 성화가 이루어져야 그것이 완전한 회개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성도들 중에서 말씀을 가리키는 어떤 말씀 선포하는 목회자들의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서 한 번 회개하면 됐지, 왜 이렇게 자꾸 믿음이 없습니까? 막 이렇게 회개합시다,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막 또 그런다고요? 그런데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회개가 동반되는데 그 회개는, 진짜 회개는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야 그것이 진짜 회개다. 칼빈이 얘기한 부분적 성화입니다. 완전한 성화 이전에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나의 허물, 내 부족한 것, 내 연약한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약했던 것, 하나님 앞에 불충했던 것, 이런저런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성도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폴 워셔가 그 회심이라는 책에서, 아까 그 은혜의 수단이라는 말, 폴 워셔가 회심이라고 하는 책에서 말했던 그 내용을 제가 글로, 진짜 회개가 뭔지 한번 글로 제가 여러분께 한번 띄워줘 보면요, 진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떠냐면 반복적인 회개가 진짜 회개다. 한번 띄워줘 보시고요. 여기 보면 이 내용을 띄워주세요. 글을 띄워주시고 여기 보면은, 자, 이거 여러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면서 아무런 그냥 지 맘대로 살면서도 그냥 회개의 모습이에요. 그게 무슨 성도예요? 진짜 성도라고 한다면 회심,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의 증거. 이거 진정으로 회개한다는 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의 증거는 뭐냐면 그 후로도 보세요, 자기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이미 몸을 씻은 사람은 발을 매일 씻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매일, 매주, 매월 회개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분은 그가 진정 회개, 다시 말해서 목욕했다고, 진정한 회개가 한번 회개하고 나는 이제 끝났어, 그게 구원파잖아요. 한번 용서해 줬는데 내 구원은 이제 끝났다, 다 이루어졌다 해서, 유병원이 구원파, 세월호에서 사람 막 죽어가는데도 지들 나와가지고 화투 치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예요. 어떤 짓을 해도, 어떤 잘못을 해도 우리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차질이 아니라니까요. 진정한 회개는 반복적인 겁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는 계속해서 회개의 라이프 스타일, 요 회개가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돼요. 내 삶의 스타일을 교회에 다닌다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막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별 인식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죄가 무뎌져가지고 예민해지지를 않아가지고 웬만한 죄 가지고는 그냥 떳떳해. 왜 이렇게 떳떳한지, 떳떳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빤빤하다고 그래야 되나? 뭐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돼요, 그거. 그렇잖아요, 우리. 이 세리들과 창기들의 비유를 통해서 이 바리새인과 창기들의 비유를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나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금식을 내가 하고 나 예배도 드리고 나 선한 것 많이 했어. 그러나 창기들은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자기가 인식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늘 회개하는 모습. 우리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 성도라고 한다면 이 참회의 모습. 주님, 하나님 또 잘못했어요. 반복하세요. 내가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 구별하지 못하고 함부로 말했습니다. 내가 저질렀던 이 일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아픔을 줬는지 그거를 인식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늘 그렇게 참회의 모습. 어거스틴의 참회력도 마찬가지잖아요. 14살 때 사생아를 낳았던 그런 패륜적인 이런 어거스틴도 정말 어머니 모니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주여 하나님, 내 마음의 죄, 내 행동의 죄, 하나님 앞에 그때그때마다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몸과 박 다 닦으사 정결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이요, 진짜 내 삶이 성도라고 한다면 내 삶이 예배가 되어야 돼요. 제물이 되어야 돼요. 제물된 삶의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체험받을 뿐만 아니라 늘 자기 자신의 허물을 넣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의 깨끗한 예복으로서 주님 앞에 비춰져야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더러워진 이 예복.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니까 예복을 입었잖아요. 예복은 입어요. 목사님들도 가운 입고 그래요. 원래 가운 입고 설교하는 것이 과연 성경적이지는 않아요. 특별한 예식이 아닌 이상 가운 입지 않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목사는 여기에서 말씀 선포하는 거지 뭐 그냥 천주교의 영향을 받아갖고 막 가운 입고 막 여기다 울긋불긋하게 막 십자가도 막 이렇게 돌리고 막 해가지고 막 여러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막 이러고. 나도 할 줄 알아요. 근데 안 해. 그래요. 우리가 예복을 입었는데도 이 더러워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인데 내 삶이 더러워진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할 줄. 그래서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진짜 성도라고 한다면 내 더러워진 이 예복 있잖아요. 옷이 더러워졌는데 안 빨어. 그것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어요? 한 번 회개했으니까, 한 번 빨았으니까 안 빱니까? 아니에요. 오염된 건 빨아야 되죠. 제가 오늘 우리 아는 분의 뭐 리모델링을 했다 해가지고 거기 이렇게 옷 입고 들어갔는데 그 양복에 집에 와보니까 막 여기저기 하얀 페인트 같은 게 막 묻었어요. 몰랐는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지? 그래갖고 퐁퐁을 제가 이제 칫솔에다 묻혀갖고 막 했더니 이게 더 번져버려.
이게 아닌 게벼. 그래갖고 이 양복을 베려버릴 것 같아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세탁소에다 맡겨가지고 그랬더니 이게 빠질지 안 빠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찾으러 가가지고 있나 그랬더니 빠지긴 빠졌는데요. 여기 있는 걸 몰랐어요. 다시 빼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우리 아내한테 여보 다시는 그 세탁소 가지 마. 그것도 잘 못 빼고 오염된 걸 어떻게 입고 다닙니까? 우리가요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되어 있지만 살아가면서 매일 순간순간 사람을 대할 때 내 행동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더러워진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나와서 그렇잖아요. 모든 죄에 더러워진 내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여러분 옷 씻어져 있습니까? 매일매일 매 순간 죄에 대해서 너무 무뎌지지 마세요. 툰드라 지역에서 저는 뭐 툰드라 제가 그 어느 책인가 폴 워셔의 책인가요? 거기에 보면 툰드라 지역에서 늑대를 잡을 때 어떻게 늑대를 잡는지 늑대 낙타의 어머니 늑대 왜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낙타를 낳았으니까 낙타의 어머니는 늑대다. 뭐 이렇게 저기지만 이 늑대를 잡을 때 어떻게 잡냐면 실제적으로 그 툰드라지 그 추운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잡을 때 늑대 가죽이 그렇게 좋아서 그걸 입고 살면 그렇게 늑대를 잡을 때 어떻게 잡느냐? 그 추운 겨울에 눈이 펑펑 오는 거기에 늑대를 잡을 때 칼을 날카롭게 날을 세운 다음에 거기에다 짐승의 피를 쫙 바르가지고 밖에다 내놓으면 금방 얼어버린대요. 얼지요? 그 다음에 또 언 다음에 거기다 다시 짐승의 피를 발라요. 그럼 또 얼지요? 또 짐승의 이것을 몇 번 반복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짐승의 피를 또 싹 바른 다음에 밖에다 딱 갖다 놓으면은 늑대가 피 냄새를 맡고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피 냄새가 맡가지고 하고 그 피 냄새를 혀로 핥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 핥고 두 번 핥고 그러다 보니까 피 맛이 달콤한 거예요. 늑대한테는. 그래서 피를 계속 마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날카로운 칼이 드러나서 자기 혓바닥이 찢어지는 거예요. 찢어지면서 피가 나는데 자기 피를 계속해서 먹으면서 결국은 그 늑대가 죽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죄에 대해서 좀 민감하지 않아가지고 그래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고 웬만큼 죄진 거에 대해서도 그래가지고 무뎌져 버려가지고 자기 죽는 줄 모르고 계속해서 죄짓다가 결국 멸망하는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조그마한 죄를 놓고도요 울을 줄 알아야 돼.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뭐예요? 사울은 하나님 앞에 죄 짓고 그거 사무엘이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 왜 그렇게 내가 어때서 나는 아니야 백성들이 제사하려고 그런 거지 하고 아니 그러면 이거 그거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자꾸 죄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보다 더 큰 죄 졌어요. 사무엘이 아닙니다. 나단 선지자와 같이 별로 이름도 없는 선지자가 와서 당신! 다윗이요 눈물로써 침상을 적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졌습니다. 모태에서부터 내가 죄 중에 잉태하더니 하나님 나 주의 신 거두하지 마세요. 나 잘못했어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떠나버린다니까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마틴 로이드 존슨이 시편 51편을 강해하면서 아주 그 짧은 책 속에서 몇 편의 설교를 가지고 대학에서 강의를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성도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알고 하나님 그 선지자의 지적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주의 성령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니
기쁘고 즐거울 때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하나님 내가 잘할 때든지 못할 때든지, 하나님 주의 신만은 내게서 떠나지 마옵소서. 하나님 내가 잘못됐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끼는 충신 우리아를 주게 했고, 그의 아내를 범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말했습니다. 간음죄 졌습니다. 살인죄 졌습니다. 주여, 주여.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은혜의 방편이 회개라니까요.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 앞으로 죄에 대해서 좀 예민해지세요. 너무 웬만해서 죄 짓고 끄떡 안 해요. 내가 어때서. 이 예민아이들이 좀 예민해져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진정한 회개는, 진짜 믿음이 있으면 회개는 반복적으로 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이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3년 동안 말씀을 선포해요. 우리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그 말씀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19장, 우리 앞에 모니터가 뜨니까 사도행전 19장 10절 말씀에 보면 9절 말씀에서 봐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9절 말씀에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강론해요. 하나님 말씀을 막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결국 사도행전 19장 18절 말씀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 말씀 있죠? 하나님 말씀이 강론이 되니까 이 헬라인으로서 유대인도 아닌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됐다. 믿음이 들어가면, 말씀이 들어가면 믿음은 분명히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요.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하지요? 목사님, 우리 남편은 왜 이렇게 그러지요? 복잡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자꾸 듣고 자꾸 들으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은혜가 되기 시작하고요. 깨달음이 있게 되고, 예수가 생명이구나라고 하는 것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 이 말씀이 그만큼, 에베소 같은 지역에서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니까 하나님 앞에 그 말씀 듣고 주여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잖아요. 말씀의 위력이에요. 조시 맥드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그냥 가정에서 아버지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그런 깡패가 없었고 술 중독, 마약 중독, 그런데 교회는 또 가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서 조시 맥드웰이 증오합니다. 나 아버지 같은 사람 될까 봐 나 교회 안 다니겠다. 맞는 말이지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조시 맥드웰이 나중에 대학 캠퍼스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학생들을 보고 저들을 비방할 때 그 교수가, 조시 맥드웰, 네가 진짜 하나님이 없다면 네가 한번 증명해봐. 그때부터 그가 성경책 들고 도서관에 가가지고 미국에서 영국으로 건너가서 성경책 들고 성경책을 읽다가 밤에 늦은 시간에 계속해서 성경을 읽는데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나기 시작해서 의자를 밀어 제끼고 무릎을 꿇고 그가 한 말이 뭐예요? 예수가 진리야! 예수가 진리야! 하나님 말씀 들어가니까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말씀이 없으니까 이게 그러는 거 아닙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 말씀 들어가니까 믿음이 들어갔잖아요. 믿음 들어가니까 나타나는 현상, 제가 그랬죠. 지금 계속 반복하는 게 뭡니까? 진짜 믿음이 있으면 회개가 따라온다 그랬죠. 회개 없는 믿음 없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천국 가기 위해서는 회개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반복적이고 지속적이고 계속적이고 시간 때때로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연약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컨티뉴, 계속해서 진행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도 화평을 이루지 못하여 모든 사람과 더불어 그 뭡니까?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가 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사람과도 화평함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거룩으로 표현했잖아요.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잘못됐던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그게 성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믿음 있는 성도는 회개를 해야 되는데, 보세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이 들어가니까 회개가 바로 따라와요. 사도행전 19장 18절 말씀 볼까요? 보세요. 믿는 사람들이 와서, 많이 왔죠? 믿는 사람들이 와서 믿으니까 바로 따라오는 게 뭐예요? 자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죄를 졌네요, 자복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을 통해서 회개하는 모습, 자복하는 모습이 없다. 이거는 진짜 믿음 있는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회개 잘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늘 눈물로써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의 허물,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또 실수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불충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약했습니다, 주여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내 삶을 통해서 나와야 그게 진짜 믿음 있는 성도의 모습. 본문의 에베소 교회도 믿음이 들어가니까 자복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회개에서 중요한 것은 자복이라는 표현이에요. 회개를 자복으로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왜 회개, 오늘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믿음 있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알겠어요, 아멘, 아멘 했는데 회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복이 안 되는 거예요. 회개는 자복이어야 회개입니다. 그럼 자복이 뭐예요? 스스로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가 죄 인정 안 해요. 자기 잘못한 거 생각 안 합니다. 억울한 것만 생각해요. 이거는 회개가 아니라니까요. 회개가 되려면 자복해야 돼요. 그래야 죄 용서를 받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할 때, 회개가 아니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고 자백할 때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사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용서, 회개를 본문에서도 자백이라는 표현.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였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실수했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저질렀던 죄가 이렇게 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됐던 죄가 이건데 이것을 알지 못해, 자각하지 못해, 인정하지 못해.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인정 못해요? 다른 거 아닙니다. 요한일서에 분명히 나와요. 요한일서 1장, 오늘 요한일서 1장 8절, 여기 오늘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자백이 나오죠. 그때 용서해 주시는데, 회개하는 것을 자복인다, 자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위에 나와 있어요. 1장 8절 말씀해 보면, 나 자복하지 못, 나 죄 없어, 이렇게 말하는 이유.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자기 자신이 인식되면서도 속이는 수가 있고, 그렇지 않고 양심의 가책도 안 일어나. 내가 뭐 잘못했어? 나 할 일 한 거야. 내가 뭐 어때서?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진리가 뭔지, 왜 내가 자복을 못하는지, 왜 진짜 회개를 못하는지 이유가 정확히 나와 있어요. 진리가 뭡니까? 잘 이해가 안 가면 성경에 거기 진리 앞에 일자로 빨간 글씨로 써 있어요. 그러면 풋노트, 풋이 다리잖아요.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뭐라고 써여 있어요. 한번 볼까요? 진리 앞에 풋노트 있죠? 일자 쭉 내려갔더니 뭐라고 써 있어요? 예? 뭐라고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일자 쭉 내려가면 일자 보니까 헬라어로 헬참 써 있죠? 헬참. 어떤 날 뭐라고 써 있니까 헬참으로 써 있대. 헬참은 헬라어라는 뜻이 헬라어로 참이라는 뜻이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참이 뭔가? 참이 뭐냐? 이것의 이 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
원래의 자리에서 이탈했던 모습, 거짓된, 위선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가 우리 속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진리에서 이탈한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시편 32편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가 그 허물의 1절에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렇죠? 죄 용서 받은 자가 복이 있어요. 그러면서 죄 용서 받기 위해서는 32편 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5절 말씀에 내가 우리 죄를 자복이 나오죠. 자복하리라. 그러니까 허물의 사함, 죄의 가리움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자복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복한다라고 자복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32편 2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마음의 간사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간사하다. 그러니까 왜 죄를 자복하지 못하냐면 내 마음이 지금 간사한 거예요. 그럼 간사하다 그러면은 우리는 간사하면 또 문득 생각나요. 간사하다? 그러면 마치 다만에게 이빠이까 눈물 찔끔찔끔 난다 돼서 일본을 간사하다고 저는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막 그렇게. 그런데 여기서 간사라는 것은 원래의 마음에서 분열이 됐다라는 뜻입니다. 사기 뭐 이런 뜻인데 그럼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은 참된 지식과 의와 거룩으로서 하나님을 똑바로 볼 수 있게 만들었는데 죄로 인해서 그 마음이 이탈한 그러한 모습을 마음의 간사함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1서 1장에서 참 진리가 없어서 인정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이 죄악된 모습으로 잔뜩 오염이 된 거예요. 마음이 강박해진 거야. 그래서 웬만한 거 가지고 죄의식이 없어요. 소위 말해서 양심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양심 자체가 그래서 그분의 인격이 돼버린 거예요. 죄악된 모습 가지고 남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는 당신 잘못이야. 본인은 잘못 아닌 거예요. 제가 소시오패스에 대해서도 얘기했잖아요. 자기 잘못을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억울한 것만 생각해. 자기가 손해본 것만로 생각하고 자기는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서운 죄라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이탈돼 버린 거예요. 원래 마음에서 이탈돼 가지고 어떤 죄에 대한 잘못에 대한 기준이 완전 죄로 오염돼 가지고 내가 잘못 없어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 아닙니까? 우리가요 삶의 현장 속에서 그걸 찾아봐야 돼. 마음이 강박해져 가지고 마음이 간사해 가지고 죄를 자복해야 되는데 자복이 안 되는 거예요. 토설을 못하는 거예요. 시편 32편 2절 3절부터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막 그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하고 내 뼈가 쇠하였다 그랬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 착한 마음, 죄로 오염되기 이전에 세속화되기 이전에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잘못이에요. 내 탓입니다. 내가 미안해요. 잘못됐어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 말이 나오게 돼. 그거 안 하면 막 이게 마음에 뼈가 쇠하여져 버려요. 종일 신음. 내가 잘못했는데 나 부끄러워서 어떡하지? 내가 가서 고백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그런데 마음에 진리가 없으면 진리가 없으니까 정직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죄의식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난 다음에 죄를 지었고 난 다음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그러잖아요.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자, 아직도 죄의식이 없는 사람들, 사람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도 막 강박해갖고 죄의식이 없고, 사람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죄의식이 없어요. 어떤 일을 저지르고는 죄의식이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 정직한 영이 새롭게 아직 안 됐어. 원래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으로 창조가 다시 돼야 돼요. 정직한 영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생각해 볼까요? 어떻게 하면 요한 1서 1장 다시 9절에 가서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죠? 그런데 자백이 안 되는 이유는 8절 말씀에 진리가 없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이 원래의 선한 마음에서
이탈되어 있는 거예요. 죄로 오염된 거예요. 강팍해진 겁니다. 사람이 잔인해진 거예요. 사람이 독해진 거예요. 죄로 그냥 닳고 다른 거예요. 인정 못 하겠죠. 근데 왜 그게 이렇게 되면? 그럼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러한 죄로 오염된 내 마음 속에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요한 1서 1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뭡니까? 만일 우리가 죄를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그 다음에 뭐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하나님 거짓말하는 자를 만들 수 없잖아요. 그럼 문제는 뭐예요? 내가 죄를 자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까 정직 혹은 진실 혹은 깨끗한 마음, 원래의 마음, 마음의 강팍함. 근데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는 여기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만들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은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강팍한 내 마음을 녹일 수 있는 방법 말씀이에요. 근데 그분은 말씀도 잘 듣는데요. 설교도 계속 듣는데요. 열심히 하는데도 왜 그러죠? 아니에요. 안 들은 거예요. 그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 통해서 은혜 받고 아멘, 아멘, 아멘 해서 말씀이 채워지면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주여! 자존심이 무너져도 내가 손해를 봐도 내가 억울해도 나 잘못됐습니다. 나 잘못됐습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온다니까.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갑니다. 회개에 익숙한 사람, 그게 믿음 있는 성도라니까요. 그런데 회개하라고 하니까 지금 억울해가지고 내가 뭘 회개해? 막 그래요. 계속 마음이 강팍해진 거예요. 그건 뭡니까? 내 마음이 죄로 지금 오염돼 있어요. 마귀가 강팍하게 만든 거예요. 마음이 돌짝밭이 된 거야. 웬만큼 돌에다가 물 뿌려보세요. 물 다 흘러버리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돌짝밭, 돌 뽑아내야 돼요. 스펀지처럼 하나님 말씀 듣고 그냥 빨아들여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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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말씀이 채워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회개에 익숙한 사람이 돼요. 우리 사랑하는 주품교회 성도들, 회개는 은혜의 방편이에요. 나쁜 게 아닙니다. 회개해야 천국 가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 늘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 가지고 내 자존심이 무너져도 내가 좀 손해를 봐도 주여 잘못됐습니다. 세상 것 잃어버리고 예수님 얻으세요. 회개 잘함으로 주님으로부터 사죄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참 믿음의 사람으로 주께 인정받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마음이 강팍한 사람 아닙니까? 죄로 오염된 모습은 아닙니까? 주여, 하나님 내 마음의 강팍함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녹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부드럽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회개하지 못했던 내 모습을 놓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귀한 존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받게 될 은혜와 축복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부족한 모습, 저의 연약한 모습, 저의 나약한 모습을 놓고도 죄로 오염된 우리의 마음속에서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강박한 모습을 가지고 아직도 사람을 정죄하면서 아직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죄악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여,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조금 더 새로운 사람,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참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모습입니까? 주여, 하나님, 우리 주님의 사죄의 은총을 누림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가 되고 우리가 주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의 심각성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한다고 하는 것 내가 자꾸 피하고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회개는 은혜이고 은총이지요. 나의 허물과 잘못, 겸손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고백할 줄 아는, 그래서 사죄의 은총을 누리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